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끝냈으면 좋겠네. 창세기 할렐루야. 자, 30, 아까 몇 장까지, 32장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는 한 번 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뭐, 계속 그 족보, 그 에서의 족보까지. 오늘은 에돔 36장, 에돔의 족보, 족보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쭉, 그, 9개, 1장 빼고 나면 9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순종의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이 야곱에게 쭉 다윗까지 솔로몬 쭉 가서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1장 1절에 다 그 족보, 믿음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의 씨와 죄의 자손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이게 분화되고 이렇게 노아로 인해서 계속 또 셈으로 인해서 분화되고 계속 그렇게 분화 마지막까지 이제 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왜 넘어갔나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50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천지의 족보에서 나오고, 12장에서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25족장 이야기입니다. 25에서 27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 28에서 35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6장 하나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에서 많이 있다가 다시 하란에서 다시 이제 그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므레 상수의 나무, 막벨라굴, 거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이 헤브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열두 정탐꾼이 맨 처음에 갔던 곳이 많은 곳 중에서도 이 헤브론으로 다 정탐을 갔던 이유가,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조상의 무덤이 있고 그 조상들이 다 여기 묻혔기 때문에 열두 정탐꾼이 헤브론을 정탐했다.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이것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열두 정탐꾼들이 왜 헤브론으로 갔느냐? 왜냐하면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기 때문에 정탐했던 그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다시 또 가고 하란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란에서 리브가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좀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다시 하란에서 800km 되는 하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디에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25장 19절 부엘라 헤로이에서
야곱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잠깐 보면은 야곱의 여정은 부엘라 헤로이 이삭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후에 자신이 거주하던 부엘라 헤로이로 옵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기 부엘라 헤로이에 돌아가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갑니다. 그랄이 이쪽입니다. 그랄 이쪽 지중해 쪽에 약간 이쪽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요쪽이 그랄로 가서 살다가 야곱과 에서를 그랄에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도시 부엘라 헤로이에서 다시 부엘라 헤로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령리까지 보내고 이곳에서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그 다음에 그랄에서 야곱이 그랄로 여기 계속 그랄이라는 거 찾아놓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랄로 이동했다는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삭이 흉년으로 그랄로 이주했을 때 같이 이주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제 같이 살다가 독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 여기 그랄 여기 이쪽이고 브엘세바는 그랄은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 팔레스틴 지역. 브엘세바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 후에 브엘세바에 이렇게 정착했을 때 야곱과 에서도 이제 같이 이동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색깔이 너무 빨갛네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야곱이 리브가와 짜고 여기서 야곱이 리브가와 짜고 브엘세바에서 팥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 여기 중간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너무 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베델을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후 이제 베델까지 쭉 도망가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란으로 쭉 여기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머물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미타니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오리엔트 왕국 중에. 그 다음에 20년간 여기서 야곱이 목축업을 하면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가축과 많은 아내들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12명의 아들을 얻게 됐죠. 그리고 여기 하란 중에서도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그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밧단 아람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하란은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더 크고 하란은 이 도시 더 큰 게 밧단 아람이고 그 중에서도 하란이 있었다. 밧단 아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르앗 산지로 야곱이 이쪽에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뿌랴베라 야곱과 마주친 곳이 길르앗 산지입니다. 길르앗 산지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 여기 길르앗 여기 이건 것 같은데 자세히 그 다음에 브니엘이라고 마하나임이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여튼 이쪽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 건너기 전에. 그 다음에 브니엘이라고 하나님 밤새 야곱의 밤에 약복나루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와 새도록 싸웠던 것이 이 브니엘이고 그 다음에 브니엘 맞은편에는 여기 같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에서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브니엘 맞은편에서. 그 다음에 세겜에서는 여기 세겜이 나오는데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산 후에 공식적으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이 여기 보복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여기서 베델로 여기서 베델이라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말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름을 쓰라는 것을 베델에서 베델에서 여기 이제 베델에서 받게 베델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베들레헴 너무 조그만 얘기죠. 베들레헴 베델 아이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여기 헤브론입니다. 세 개.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이삭의 임종을 베델에 있는 동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하고 똑같은 말인데 헤브론으로 가던 중 임신 중이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다고 거기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있다고 하는데 라헬의 묘소가 베들레헴 길에 야곱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 길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 드디어 그 헤브론 너무 헷갈리네요. 헤브론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해서 에서와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 46장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는데 요셉이 브엘세바 여기 브엘세바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브엘세바가 여기 있는데 베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집트 내려가기 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확실한 음성을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가기 이때부터 마차를 타고 요셉이 준 마차를 타고 내려간다. 그다음 밑에 애굽입니다. 이제 고센 땅. 그래서 고센 땅 애굽에서 죽었다 야곱은. 그리고 나중에 유해가 옮겨지게 됩니다. 막벨라굴에. 할렐루야. 여기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오늘 요약해보면 이제 야곱이 아까 32장 좀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32장 약복 나루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2장 약복 나루에서 브니엘 사건이죠. 그 산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 말 아까 끝났네 참. 33장을 요약해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아까 그 사건이 있었고 이제 33장은 요약해 보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제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화해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고 이로써 처음 도피하던 계속 지금 20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사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언약이 베델에서 처음 했던 사닥다리 언약이 28장 13절에서 15절 28장에 사닥다리 언약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보호를 해준 지금 죽이러 오는 과정에서 화해함으로써 죽임이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에스로부터 그 다음에 성취되었고 이것은 전날 밤에 요 32장에서 약복 강변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했어요.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그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에 씨름을 했다는 것인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드린 32장의 약복 나루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 아까 32장에서 너무 감사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제사 드렸다는 단을 쌓았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장 33장에 이제 드디어 육신이 깨어지고 그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제일 드라마틱하고 가장 좀 뭐랄까 성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세겜에 이르렀다는 뜻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인데 야곱이 눈을 들어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유종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과 이렇게 두 여종에게 다 그 자식들이 다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어쨌든 여종에게서 그래서 레아와 약 맡기고 이제 그 400명이라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를 갈면서 그 318명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이 있으면 이 사람 400명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야곱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기도로 이미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저 소중한 사람 라헬과 요셉이 가장 뒤에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 맨 그 종들의 자식 그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레아와 그 자식들 두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아직 베냐민은 지금 길에서 태어나니까 순서대로 덜 소중한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6살이고 가장 뒤에 제일 어리고 또 제일 자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 배치되었다. 이 뿌리 깊은 편에 있어서 이 집에는 참 그거 같아요. 그 참 편애하는 아버지는 지난번에 에서를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그다음 이 야곱도 또 이렇게 요셉과 라헬을 편애하는 참 이게 뭐 사랑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또 팔려가는 그 사건이 있기도 한 편애하는 그 깊은 편애 심리를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 7번이라는 것은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그 갖추어 예의를 그 예의로 이렇게 먼발치해서 7번 절하는 그게 형식이었다 합니다. 7번 절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방식. 그게 고대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땅에 머리를 우리나라 왕들도 옛날에 중국에 막 그 할 때 막 7번, 3번 막 절하고 7번 절하고 그런 게 있을 것처럼 이때도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열왕기 이런 데서도 보면 계속 엄청 절을 하잖아요. 아람 왕이라든지 아수르에다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야곱이 이제 이것을 그전에는 좀 위선과 비굴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를 진짜 형에게 너무 미안한 그 강구한 화해를 하자는 뜻으로 성심성의를 다한 그 진심이 담겨 있고 전적 복종의 그 표시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에스더처럼.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얼마나 또
야곱이 다리를 절룩절룩 하잖아. 20년에 만든다는 약간 막 다리를 절룩절룩 하니까 너무 불쌍한가 봐요. 쌍둥이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이 10절. 이게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그 에서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따라서 야곱은 에서의 밝은 얼굴 모습에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얼굴을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에서의 얼굴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주께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5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이제 막 끌어안고 오히려 죽이러 갔다가 너무 불쌍해서 막 그렇게 호위대 내가 호위해 줄까 그 말이죠. 호위대 왜 여기 사막에서는 언제든지 또 이렇게 아말렉 쪽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뭐랄까 그 강도들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괜찮다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말이 뭐냐면 이미 그가 32장 2절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의 보호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대를 거절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형님의 호의로만 이제 호의로만 해도 족합니다. 그 말이고 17절에는 숫꽃이 나옵니다.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의 땅을 숫꽃이라고. 숫꽃이 이제 동물들이 거하는 들막이라고 하는데 숫꽃을 이 들막 동물 가축들을 지금 가축용 우리 장막인데 지금 계속 그 머물지 않으면 이런 것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축들은 풀 먹고 또 바로 떠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짓는 것은 숫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세겜으로부터 밭을 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베크시타 100마리의 그 어린 양 값을 주고 밭을 사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한 15년 정도 머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장기 체류를 했다. 이 숫꽃은 그래서 수년간 하여튼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여수와 13장, 사사기 18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가야 되고 빨리 그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다시 베델에 가는 길이거든요. 헤브론에. 그 베델에서 다시 거기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여기가 너무 조사원이에요. 그래서 장기 체류가 이유를 20년간 너무 그 라반에게 시달리고 종살이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삼촌이지만 거의 종살이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에 그 일하면서 밤에는 추위에 떨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잠도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20년간 그렇게 종살이의 압박감이 이제 풀려났고 그 다음에 그 라반의 그 막 계속 그런 거에서 압박에서 풀려났고 급하게 도피 여행 오느라고 너무 피곤했고 또 약복강에서 이걸 치셨잖아요. 그래서 약복강 기도를 막 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엄청 입었지만 한도 뼈가 또 이렇게 위골되는 그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다리 절룩절룩 하니까 힘들겠습니까? 더 걷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다가 또 형 죽음을 죽이려는 그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 긴장했다가 긴장이 확 풀리니까 심신이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라는 거죠. 지친 거예요. 여기 좀 이제 그냥 상당 기간 휴식하자. 여기서 살고 싶다. 장기 체류가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 방목의 나라 가나안에서 우립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곳에 한참 동안 머무르겠다는 뜻인데 땅을까지 사잖아요. 백시타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 너무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사건과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아들들이 막 그 세겜 사람들 다 살육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밭에서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요셉의 유해를 여기다 장사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요셉의 애굽에서 그 운구를 가져와서 요셉의 유해를 여기 백크시다 샀잖아요.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백크시다 성경의 최초의 그 주화 화폐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백크시타라는 거. 어린 양 한 마리가 크시다라고 100마리의 어린 양이 이제 크시다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가 여기 너무 오랫동안 10년간 너무 장기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지 않고 너무나 그냥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잠잠하였고 34장인데 34장을 요약해보면 히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행하지 않고 계속 너무 오랫동안 이 세겜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있다가 야곱의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의 경고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이유 없이 더 고난도 있겠지만 또 이런 그 고난으로 하나님은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잠하였고 근데 성경의 주제는 지금 이제 여기가 살만한 거예요, 진짜. 그래도 라바네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러니까 언제 좀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까 말했지만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베델에 돌을 올면서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맹세를 행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너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일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반 그런 곳에다 이거 세겜 땅이 굉장히 또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 여자를 사람같이 그냥 강간을 그냥 예사로 여기고 사과 한 번 안 하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겜 땅에 머물러서 야곱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자 경고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성행위를 하면서 비가 내리도록 그것도 풍요로움을 상당한 자식이 또 노동력이고 그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성적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안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들어왔고 세겜의 돈 때문에 이게 세겜이 세상에 꼭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돈 때문에 들어왔고 돈 때문에 세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살기가 좋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이제 그 디나가 당하는 이 땅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날, 바알과 아세라 막 이런
여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나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혜를 베푸듯이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바람바지 없이 큰 은혜 베푸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겜왕이. 그게 문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단지 진아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면 어떤 대가라도 결혼해달라고 그냥 돈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 몰렴치한 것은 이 가난 자체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창녀같이 뭐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듯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녀같이 취급했다고 31절에 나오거든요. 진짜 사과를 막 하고 회개를 하면서 일단 그런 게 없고 창녀같이 대우했다는 것이 이 땅 자체가 썩었다는 것이 성적으로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막 무작정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할례는 이 주변 민족 간에도 이제 덜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소유는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낼 정도였고 세겜 사람들은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별로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여기 살면 자기들도 이익이고 재산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좋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저항감 느끼지 않고 그냥 할례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떤 학자들은 그 야곱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생각했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어, 4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 비슷하게 예언해 줄 때, 이 경우에 그 살육은 어느 보나 끔찍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합니다. 뒤에는 하여튼 이게 끔찍한 죄악이었다.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뭔가 타협하는 그 중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35장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35장을 요약해 보면 세겜성의 그 대량 살육으로 인해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보복을 얼마나 따라와서 죽이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는 다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곧 베들로 가라고 재촉하셨고 용기를 얻은 야곱은 가족과 일행에게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우상을 다 버리고 막 모든 것을 드라빔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옷을 새롭게 다 입고 결단해서 이제 올라가고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 여기서 베냐민도 낳고 죽습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이 족장의 지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라헬도 죽고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이 이제 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됩니다. 1절에서 8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야곱은 얼마예요? 디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그렇게 됐지 또 두 아들이 살육을 해서 모든 민족 가난 자기들 한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가족인데 가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저 사람 그 많은 사람을 다 살육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들들 진짜 목숨을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두려워 떨었을 텐데, 이럴 때 하나님은 꼭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에 그때 사다리 있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나타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7번.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사람들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에는 이제 신상을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른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없었을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 제일 안주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혼합신앙이랄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럴까, 하여튼 종교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상을 다 버리는 것이, 이제 야곱의 신앙이 이제 굉장히 진짜 정결한 신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만, 아까 그 디나 사건과 그 레위와 시몬의 살인 사건을 보면 어중간하게 세상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우상만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딸이 강간당하고 두 아들은 사람을 온 세겜 백성을 다 죽였잖아요. 그게 엄청 끔찍한,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는 우상만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이제 신앙이 더 정결해지는 신앙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게 점점 이렇게 성결해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다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야곱의 노비 중에도 우상 숭배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겜성을 이제 약탈을 또 했잖아요. 다 죽이고 나서 그 약탈물 중에서는 이방 신상이 반드시 많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나 이런 게 신상은 제일 좋은 걸로 또 만들잖아요. 금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보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다음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사람은 반드시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네, 선심과 순종과 상징.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러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만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직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백성을 성결케 하면 옷을 깨끗하게 빨는다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 도덕적 청결 상태를 이제 외형적으로도 나타내라는 것이 회개 삶으로, 외모도 그렇고 삶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서,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이 경찰복을 있으면 경찰이잖아요. 왕복을 있으면 왕이잖아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옷도 바꾸라는 거죠. 삶도 바꾸고, 신분을 이제 현재의 삶과 신분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을 위한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결하게 이제 다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싸우려 하노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이 파란만장한 진짜 야곱의 그 피란 생활이 20년 이상, 여기서도 한 15년, 한 30년 동안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그, 그 과거, 자기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베델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주권적으로 끌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수꽃보다는 아까 수꽃보다 300km 더 고지되기 때문에 베델은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자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란에서 돌아온 지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번창하게 하기 위한 그거에 뭐든지 라헬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진력한 나머지 그 베델 서원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베델에 빨리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거기 했는데 그래서 그 세겜성의 그 비극적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베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계속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넘고 15년이 가까이 되지만 그대로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하란에서 하던 그 이방신들 그대로 다 믿고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양다리 걸쳐놓으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길을 가려면 짐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이렇게 등산을 하려면 짐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은 단계로 올라왔다. 이 신앙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 성장이 이게 야곱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것들이 다 보석이거든요. 신상과 오죽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막 숨겼어요. 자기 아버지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도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상 옛날에 살던 식으로 같이 끼고 있으면 온갖 진짜 우상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비극적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래서 버리려면 빨리빨리 정리가 하는 게 나아요. 과거를 묻어야고 강야나 고난, 그래서 강야와 고난으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종로를 타던 게 안 바뀌잖아요. 40년 광야를 해도 그런 것처럼 그것을 우리를 결국은 거룩하게 청결하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5절 또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격하면 이 가족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한 가족인데 무기를 가지고 뭐 전문 용병도 아니고 다 그 왕들이 뭉치면 이 사람 금방 죽잖아요. 여러 민족이 동맹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막아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타트.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절대적 공포를 주셨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말도 못합니다, 이게. 물에 떠내려, 그냥 폭포수에 떠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야곱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7번인데 에서의 나칠표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 에서의 그다음 잘 때 사닥다리 꿈, 그다음에 라반을 피하여서 마하나임에서 아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가장 힘들 때. 근데 야복강에서 에서가 죽일날 때 그때 밤새도록 씨름해 브니엘의 하나님. 그다음에 세겜에서 이번에도 세겜에서 엄청난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살육 사건과 막 자기 딸의 그런 디나 강간 사건 그런 그 공포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 세겜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 베델 제단 쌓을 때 그때 엘 베델이라고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6번 야곱과 함께 하여튼 7번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루스 땅 루스 앞으로 또 야곱이 또 지금까지는 5번인가 그래요. 5번인가 그래요. 이제 2번 더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과 함께한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지를 향해 떠나는 야곱 족속의 기나긴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아브라함과 야곱 가문만이 하나님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루스, 베델. 루스를 베델로 하고 루스라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리브가의 윤보가 이제 제단을 베델에서 쌓았고, 옛날에 사닥다리 꿈 베델의 베개로 참 돌베개 잘 보죠. 그때 거기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죠. 쌓았고 그 다음에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옵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 아하란의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서 헤브론 이삭 집에 왔던 그 루모가 줄곧 야곱과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 리브가가 그 자식에게 소식을 왕래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낼 수도 있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 유모 두브라를 데려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야곱 같이 있게 됐는데 이렇게 일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지가 어떻게 기록됐다는 것은 이 유모 리브가가 드보라가 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녀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기뻐할 만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너무 아름다워. 이 두 대를 거쳐서 리브가와 야곱이잖아요. 두 대를 거쳐서 언약의 가문 집안을 섬겨왔던 그 드보라가 야곱이 어려운 일과 직면할 때마다 그에게 조언과 상담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야곱 집안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도 이 유모리 드보라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론 바것이라는 알론 상수리 나무 눈물을 상수리 나무에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이 그 삶이 엄청난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헌신적인 노력과. 그래서 여기 알론 바것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을 흘렸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엄청 울었다. 그 뜻이 알론 바것이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다람 아람에서 구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복을 주시고 30여 년 전에 그 떠날 때 뭐예요 사닥다리 베개잎 사닥다리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야곱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신과 오래전에 맺어진 베델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비준한다는 거였죠. 비준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이나
성경에도 그 많이 나오죠. 꿈 같은 거 뭐 이렇게 환상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이나 우리 생각도 그런 꿈도 막 개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이 말씀이 있다면 그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온다. 두 번 이상 반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갈까 말까 이런 거 하나님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 그다음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어떤 한 사람은 자꾸 막 옛날에 저도 이제 막 이런 음성을 잘 듣고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본인에게 다 감동을 주셔요. 남에게 물어가지고 그걸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고 계속 확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큰 일을 하나님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 브니엘의 계명을 32장 28절 베델에서 재확인시킨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브니엘. 근데 그 새 이름 속에 메시아 은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브니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환기시킴으로써 10절에 브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을 이때 그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해주시잖아요. 10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계명 베델에서 그 베델 사건을 재확인 하나님 계속 확인시키 똑같은 거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름을 딱 얘기함으로써 그 기만과 술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기만과 술수로 점철되었던 그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롭게 갱신된 언약의 이름을 재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이스라엘로 너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민족 그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그 이름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언약을 계속 똑같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 여러 번 계속 반복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빨리 해 막 이런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신약을 통해서 전능한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 계속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28장 3절에 하기약으로 25년 후에 야곱의 집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고 430년 만에 200만 가량이 불어서 출애굽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언약 후손이 된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은 그게 430만이 아니라 200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한 왕들이 많이 나왔고 또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가문에서. 그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땅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된 것으로 다시 야곱에게 15장 16절 재확인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후손에게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게서 인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계속 영영이 계속 지속되고 성취됩니다.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혼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성취되고 지속되고 성취되어 간다. 그래서 이 땅 소유, 땅을 막 땅의 그 축복이잖아요. 자손과 땅 소유를 그 축복은 신약 시대에 천국 소유,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소유 개념으로 발전되고 땅에 대한 현세의 축복은 뭐예요?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15장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 계속 같은 장소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씀 계속 해주십니다. 과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깊은 확신에서 외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항상 그 말이 똑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막 더하거나 빼면은 그거 이단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똑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기도하라, 막 항상 기뻐하라, 몸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그 다음에 18절에 누구냐면 벤온이 이거 이름이죠. 라헬이 죽으면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베냐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까 베델이고 이건 다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다시 바꿨죠. 왜 이렇게 바꿨느냐? 베노니는 이게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을 바랐는데, 진짜 둘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둔 채 죽어가는,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죽어가면, 제 이름이 베노니잖아요. 나의 슬픈 고통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그렇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 총명의 아들, 탁월함의 아들로 딱 바꿔준다. 왜냐하면 아내의 그 슬픔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 없는 세상에 이 베냐민도 힘차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슬프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힘차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마침내 12아들의 그 완전수가 채워짐으로써 고통을 기쁨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비록 죽었지만 그 12명의 완전한 아들이잖아요. 그 축복이죠. 아들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 또 순간입니다. 36장은 플러스 그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에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29장에 이제 그 35장 19절에는 이삭이 이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삭이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이삭이 180세라 그래도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손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12자손이 쫙 완성이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에돔의 자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36장은 이제 그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에서 계속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에돔이 세일산에 에서가 얼굴이 붉다고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에서의 별명이 붉다 해서 에돔하고 해서 똑같은 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별명이 에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의 명장이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죽음에 이어서 에서와 그 후예들이 장황하게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는 그 두 민족이 내 벽 중에서 나누어지리라 25장 23절에 그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 두 민족이 두 민족이라는 것은 둘 족도 관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에돔의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또 에서와 야곱으로 또 나누어진다. 두 민족으로 가인과 셋으로 또 나눠지고 뭐 하여튼 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헷 족속 히위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두 명이나 오홀리바마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세 번째 아내를 또 이스마엘의 딸. 점점 에서의 선택은 뭐예요?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족속 가나안 중에 헷족속 여인들의 아다와 히위 족속 이렇게 오홀리바를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믿음과 점점 그 와이프 불신교는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쪽으로 우리 그 가나안 땅을 점점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점점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가나안 땅의 그 주인이었던 에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베델에서 야곱의 약속 이행과 베냐민의 탄생으로 인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성립되고 이삭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이삭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를 이어갈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37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6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삭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의 그 기관으로서 야곱을 자신의 기록의 핵심 부에 두기 위해서 먼저 항상 핵심되는 그 족보를 뒤에다가 적습니다. 항상 이 창세기의 모세의 특징은.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기 전에 이렇게 좀 곁다리 족보라 그럴까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는 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모세가 기록하는 방식은 연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록 목적에 따라 그 내러티브라고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이삭의 죽음이 연대적으로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아직 죽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데에서 그 하나를 정리하고 이렇게 딱딱 족보를 기록한 족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족장의 지위가 확립돼야 되겠다. 이삭이 죽어야지 야곱이 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족장 지위를 야곱이 개성하고 이삭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의 죽음을 먼저 35장 말기에 나타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절에서 8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방문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제는 이제 이 에서는 이제 야곱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또 입성하고 이 사람은 나간다는 거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이 하란의 바다람에서 돌아올 때 당시에 이미 세일에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세일산에 살았 것으로 이 32장 3절에 32장에 나오는데 33장 1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일은 아까 터가 굉장히 넓고 활쏘기가 좋아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 세일에 그 다음에 이곳을 그의 활동 무대로 삼았다고
있다고 하면 세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좀 자기 활동할 수가 있고 아버지 이삭과도 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이제 야곱이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이삭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오자 에서는 이제 자기 그의 모든 동생이 이제 여기 본적으로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재산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안 떠났는데 부모님이 자기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경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족속의 자손으로 노당과 소발과 시몬과 아다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까 에돔의 그 아들, 그 누구지? 에서가 헷 족속, 엘론은 히위 족속, 시본, 그 히위 족속이 이 호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호리 족속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연합하면서 섞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가나안의 주민들과 섞여서 살았다. 에서는 이스라엘 20장에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도 세일산의 원주민을 그 호리 족속을 이제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 땅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섞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여전히 그 정복했지만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바뀌고 그래서 그대로 여전히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그래서 에서의 계보에 호리 족속의 족보가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27장 35절도 보면 사사기 1장에 호리 족보가 있다. 호리 족속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에 그 다음에 그다음 상당수가 그들의 자손과 결혼하며 혼인함으로써 한 민족으로서 동화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에세의 아내 그 오홀리아바 아까 어디 있어요? 오홀리바마가 이 호리 족속이었답니다. 히위가 호리라 그랬잖아요. 히위 여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36장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에 나오는 이름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에돔의 족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하면은. 그래서 엘리바스와 대만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엘리바스 이름이 엘리바스, 대만, 소발 이름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요밥이 대만 족장, 대만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돔 그렇게 하고 음, 여기 33절에 보면 요밥을 짧게 하면 욥이잖아요. 요밥. 그래서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이걸 요밥을 짧게 하면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이 요밥이 욥이라는 학자들이 또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이 동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욥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말이 있고, 요밥이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욥이 딴 데도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욥의 친구들 이름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요. 소발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름하고 에돔 이름하고 똑같고, 그래서 욥기가 에돔 사람들 이름으로 많이 나오고 욥기가 이 족장이었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약간 믿어집니다. 33절에 왕이 됐다. 에돔의 왕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 먹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진 않잖아요. 굉장히 잘 살았게 동방에 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밥이 에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오늘 또 하겠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또 가장 큰 어떻게 시험을 에서를 통해서 넘기고 일마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야곱을 계속 격려해 주실 때 이제 야곱이 드디어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모든 그 가족의 우상을 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그 종들의 우상까지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베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실제 주인이었던 에서는 이제 세일로 떠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며 그 바단 아람 하란에서 하란과 그 가장 세겜과 뭐 모든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던 30년 정도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야곱이 그 야곱이 그 이삭의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그 대를 이어가 족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내가 그 양다리 걸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강력한 이제 야곱을 본받아서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 주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오로 입에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감동 아버지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수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